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37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있는 36장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심판과 예언에 대한 계속적인 예언을 많은 분량에 걸쳐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에 관한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쳐서 파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마저 침략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선왕 아하스 왕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었습니까? 옛적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동맹해서 유다를 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시의 이 아하스 왕의 마음 또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7장에서 잘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소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건네주면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친히 무슨 징조를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부터 높은 데에서든지 어느 것이든지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7장 12절에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의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이 떠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중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유다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간질하고 또 그들에게 회유책을 내밀면서 너희가 내게 손을 내밀고 겸손히 내 말을 듣게 된다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지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는다든지 또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는 여호와를 너희가 찾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건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연대가 언제냐면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선왕이었던 아하스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 히스기야와 모든 신하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깊이 낮추고 애통해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신하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하시느냐. 5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퇴각해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돼요. 한편 아수르 왕 사나립은 림나라고 하는 다른 지역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이 랍사게가 그 왕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또 하나 왕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0절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네립이 뭐라고 말하느냐.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아라 하는 말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6장 15절, 18절 말씀에서 랍사게를 통해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말 믿지 마라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동안 아수르 나라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쳤던 것들, 그들이 각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지만 봐라, 아수르 나라가 다 쳐 부수지 않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내용의 소개가 돼요. 그 아수르 왕의 말을 기록한 그 글을 히스기야가 받아들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여호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는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는 내용, 뭐라고 올리냐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0절 끝자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별것 아닌 모습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힘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그냥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거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종이 한 장이 단단한 벽 뒤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종이 한 장을 찢으려고 하면 그 벽을 부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것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부착하는 기도를 간곡하게 올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의 힘과 능력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이러한 기도로 히스기야가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응답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아수르 왕을 향해서 심판 선언하는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2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목적 35절 가서 보면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뜻이 있다 그랬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또 한편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6절부터 마지막 3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시체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처리하시는 일이다 한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들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군사들을 쳐서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도록 하신 겁니다. 사내립은 이 일로 인해서 퇴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내립에 이어서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전 612년 유다에 앞서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패망하게 돼요. 유다 나라보다 더 빨리 패망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 나라가 끝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겸비하게 낮추고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아래 붙여가고 자세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자세를 낮추어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로 부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저희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런 태도를 늘 힘써 배워가고 또 잘 준행하는 복된 삶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진 이 새벽이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늘 변함없는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또다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깊이 알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